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광고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문자나 메시지로 다 소식을 보셨겠지만, 우리 김은필 장로님 빅모이시고 또 이정미 권사님의 모친이신 김계순 집사님 91살이신데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회천 농협 장례식장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장례 일정이 진행되는데, 이제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서 기독교식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위로 예배는 내일 저녁에 한 번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출발하니까요.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장례식장 빈소로 바로 오실 분들은 7시 30분까지 오시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찾아가셔서 우리 유족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위에서 위로의 말씀도 건네주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입관식이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입관식에 저는 참여할 예정인데, 혹시 함께 가실 분은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난 주일까지는 날씨가 참 좋았었는데 월요일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이런 저녁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사실 쉽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출석 점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뭐 이런 날씨나 혹은 이런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러 나오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곧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과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다면 예배에 나오는 정도의 그 믿음을 넘어서서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인생과 삶 속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해왔으면서도 실제로 믿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것이 마음 착하고 선한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것이 마음 좋고 또 심성이 곱고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두려움 없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21편을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1편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편 21편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겼기 때문에 기분 좋아서 부르는 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길 것이라는 확신 있는 마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만약에 우리도 요즘에 남북 관계나 뭐 북한이 어디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게 많이 문제도 되고 있고 정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북한은 우리에게 계속 무슨 풍선 같은 거 날리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만약에 벌어졌다.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사람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이 시편 21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전력의 차이, 아니면 군사력의 차이, 아니면 어떤 뭐 싸움 실력의 차이,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
내가 하나님 편이시니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런 믿음이라면 솔직히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다윗도 모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이미 이겼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이길까 질까 두근두근하고 떨릴 것이 전혀 없이 이미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참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대원교회에서 교육부 담당 목사를 할 때에 교회 초등부 축구팀이 축구를 잘해서 그 연회에서, 그때 당시는 중학년이었나 하여간 경기연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별로 1등한 초등학교 축구팀만 모여서 하는 전국대회가 제천에서 있었는데요. 그 제천의 그 축구대회에 이제 교회 아이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한 8개 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별로 뭐 버스가 2대, 3대 어른 성도님들까지 완전히 그냥 응원하러 왔는데 얼마나 그 열기가 대단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운동 경기고 스포츠니까 이게 어쨌든 승부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항전이 되니까 응원하는데 격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응원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이런 것이 상대방이 원수 마귀가 된 거죠.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8개 팀 중에 한 번 이기고 4강에 올라갔는데 4강 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뭐 졌으니까 썩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이 이제 조금 맥 빠진 모습으로 이제 퇴장하는데, 이긴 팀의 그 응원하시던 어른 한 분이 본인 자녀인지 아니면 그 교회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세게 해서 이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세게 못해서 졌나? 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불의를 저지르고 거짓되게 행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지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마음, 죄된 마음, 욕심의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면 계속 지고 패하고 위기에 몰리고 하니까 누군가가 법궤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냐.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인데, 법궤 그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위험할까봐 법궤 들고 나가라고 법궤를 내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거룩한 성물이고 중요한 물건인데, 그거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애지중지하는 귀한 아들 전쟁터에 위험하니까 너라도 나가라고 내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호하고 아끼고 중요하게 여겨야죠. 근데 법궤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그 걱정은 안 하는 거죠. 법궤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지켜주시면 어쩔 건데, 그냥 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물론이고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훼손시킨 것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자리에 법궤 들고 나가서 이거 가지고 왔는데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의 편으로 여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나는 지켜주시겠지, 법궤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지,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로 인해 전쟁터에 있던 두 아들은 물론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담임 목사님께 어떤 추천서 같은 것을 받으러 오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바쁘시다 보니 그 업무를 제가 대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줄까 물어보면 다 잘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봉사 전혀 안 했는데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써달라고, 또 성가대 안 했는데 성가대도 했다, 뭐 교사도 했다고 써달라고 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입니다. 참, 어떤 때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이죠. 정치인들 선거 때 어떻습니까? 저는 평소 때도 정말 교회에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거 때에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 한 번을 드리고 나에게 표를 좀 찍어달라,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정말 평범한 주일에도 그렇게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혹은 개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의 큰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한다든지,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나가서 반드시 네가 이기게 될 것인데, 이기고 나면 그 민족을 다 멸하라. 그 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까지 다 멸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아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가축이나 짐승들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려고 그랬다고 나중에 핑계를 대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기에 사무엘이 화가 나서 왕인 사울을 야단을 쳐요. 길에서 딱 만나서 사무엘이,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전하지 않았냐? 이것들이 왜 다 이렇게 살아있고 살려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려고 그랬다. 사실 그게 아니죠. 아각왕, 바로 그 자리에서 무찌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 백성 보는 앞에서 내가 왕인 것 좀 과시하려고 거기서 처형하려고 살려온 것이고, 그 많은 짐승들은 그냥 내 재산처럼 그렇게 쓰려고 가져온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려는 거 아니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이야기하고 돌아서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을 탁 잡으면서, 선지자요, 다 보고 있는 앞인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는데, 사울의 관심은 자기 체면, 자기 위신이 어떤 깎여질까봐 사울은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순간인데, 아유, 여기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러시냐? 좀 나 좀 체면 좀 봐달라.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자였죠.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 왕이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더하죠. 간음한 죄 지었죠. 살인한 죄 지었죠. 이거 밝혀지면 그 왕으로서 정말 위신과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작정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런 파렴치한 죄인 아닙니까? 하고 딱 지적을 할 때 사울왕 같았으면 탁 막았겠지. 아우,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만조백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로 고꾸라집니다. 내가 그 죄인 맞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 너 망신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한번 요 녀석 이거 함부로 죄지어 본때를 보여주마, 하나님이 그래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산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그의 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나단이 자기를 책망할 때, 지적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인이 죽어가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내 종이 아픈 너희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이 집까지 안 오셔도 되고 여기서 기도만 해주셔도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보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분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시면 대단한 거죠. 그냥 한번 오시겠다면 내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도 거절하면서 여기서만 기도해 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죠. 우리 집에 내 자녀가 혹은 내 배우자가 혹은 내 부모님이 위독하고 위중하고 심각한 상태에 그럴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근처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좀 안수기도 해주시고 낫게 해달라고 할 때 만약 예수님이 내가 지금 급하고 바쁜 사정과 형편이 있으니까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주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집에는 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셔서 한번 정말 강력하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 우리들의 반응이라니까요. 백부장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예수님 마음이 감동이셨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거든.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내 편 돼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예수님 편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빌립보의 지하 감옥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햇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음침하고 컴컴하고 어둡고 그냥 그런데 하루만 딱 갇혀 있으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매맞고 갇혀 있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만 불렀어도 대단한 것인데 찬송 부르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그냥 이대로 내달려서 뛰쳐나가면 그냥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번엔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나 살아나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뛰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문도 다 열렸고 묶여있는 것도 다 풀어졌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살겠나? 자포자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직 결정을 안 해주셨으니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도망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괜히 여기 가두셨겠나?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죠. 당장 나가라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바울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요즘으로 치면 교도소장이죠. 간수장이 와서 그 모양을 보고 얼마나 컴컴한지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는 것도 분별이 안 돼요.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문책당하고 끝장났다.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아직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간수장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고 그 간수장의 집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 오늘 미국에 대선이 있어서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다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링컨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북쪽이 남쪽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있고 전쟁이 나면 항상 위기가 있고 고비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그때 이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이 워낙에 신실한 크리스찬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대요. 각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좋은 얘기죠. 워낙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런 대통령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근데 링컨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입니까? 하고 참모들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한 거죠. 이 링컨 대통령.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있고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자꾸 곤란하게 하려고 하시나? 나 시험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것 뿐이죠.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무조건 복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당연히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잘되고 형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불과 한 1, 2년 전까지 코로나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마다 정말 많이 문 닫고 있어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은 복받기보다는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교회 하나님을 떠난 불신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다. 성도들은 신음하고 그렇게 아우성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근데 처음에는 안타까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섭리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 순간 결국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반드시 다시 승리자의 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크고 그리고 어른이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아주 작은 어린 꼬마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싸운다. 여러분 어느 편에 어느 쪽 줄에 가서 서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만한 사람 뒤에 우리가 서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도 아니죠. 그럼 당연히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이길 자리고 승리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수 있는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전쟁터에서 싸움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확신과 그리고 승리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면 걱정할 것 없죠. 염려할 것 없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중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을 왕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죠.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 7절도 왕이라고 되어 있죠. 왕.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불안불안하고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떨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마치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겠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승리자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히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중간중간 살아오면서 잠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있고 순간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고, 그리고 흔들림 없고 마음에 염려함과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용사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은 이제 오늘 장례를 당하고 마음에 상심이 있으실 우리 김은필 장로님, 이정미 권사님 마음에 위로함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나의 좋으신 목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의 포도나무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붙어있기만 해도 승리하는 존재요 살 길이 열려있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승리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마음에는 염려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하며 이미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언제나 삶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 고백이 있고 기쁨 충만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 거하였기에 그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 없이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이제는 승리하실 하나님, 또 형통케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제 큰 마음의 아픔을 당한 김은필 장로님과 이정미 권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 고 김계순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례가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형제들 간의 화목과 우애로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